사랑하라, 내 정인이 되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라 라는 사랑 명령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주제인 사랑하라, 내 정인이 되라 라는 것은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 거듭나고 변화된 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정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몰라 마음 깊이 생각합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리고 십자가 위에 매달릴 때 참 비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비급한 제자였습니다. 그런 비급한 베드로가 디베라 호수에서 실망하고 고기 잡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씩이나 물으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핍박자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변화됩니다. 그 순간부터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핍박하던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환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이란 말에 그쳐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사랑은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사랑을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스는 사랑받기에 부족한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호세아서에는 부정하고 난잡한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한국교회의 영적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영등포 교회 원로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내가 제대로 아는 건 딱 한 가지 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도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진리, 그거 하나만 확실히 알아요. 다른 건 잘 몰라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3세까지 살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분이라고 하지만 이 방지일 목사님은 선교하시고 모든 후배 목사들에게 영적 아버지가 되셨던 분으로 사시다가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만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라,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명령입니다. 바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이 두 문장이 합성되어서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명제는 서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의 증인이 되고, 증인이 될 때 우리는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사랑의 기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알듯이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용서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실천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냥 우리 같은 피조물들이 자식을 사랑하면서 자기 자식에게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말로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 같은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결단이며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네 몸처럼, 네 몸이 아픈 것처럼, 네 몸이 사랑스러운 것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제자로구나, 예수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저분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그들도 다 압니다. 어떤 분들이 자꾸 우리 교회가 왜 아름다운 교회라는 교회명을 가졌느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뷰티풀 처치라는 의미로 시작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이름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때는 제가 참 어려울 때였습니다. 제가 좀 강골이고 바른말도 잘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너무 열심히 모시다가 쫓겨나오듯이 이 김포에 왔습니다. 지하실에 교회를 수리하면서 어떤 이름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이름이 아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 운양동 교회, 운양제일교회, 김포 무슨 교회, 중앙교회, 그때까지는 이런 식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교회 앞에 형용사가 붙는 교회 이름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름답다, 아름다운, 오, 괜찮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는 교회를 안 나가지만 저 교회가 참 아름다운 것 같아. 저 교회가 참 괜찮은 것 같아. 저 교회 한번 나가봐.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교회 같아,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예수 제자 같아 라는 고백을 하면서 나는 안 나가지만, 나는 다른 종교 믿기 때문에 안 나가지만 너희는 저 교회 한번 가봐. 갈라 그러면 저 교회 한번 가봐. 그 아름다운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지향점은 뷰티풀 처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만 하겠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구나, 제자는 주님 사랑할 때, 이웃 사랑할 때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주님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랑이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히 증거되었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랑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어놓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단어와 내 증인이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전하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똑같은 개념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내 증인입니다. 증인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증인이 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 사랑할 수 있고 성령이 임할 때 증인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의 증인,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사람,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오늘 새벽 여러분들이 이 성금요일 날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나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랑의 사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라.
증인이 되라.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과 그분의 마음에 관한 말씀을 잘 듣고요, 그분을 최우선으로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버리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목숨을 버려야만 합니다.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헌신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명제를 우리의 것으로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라 내 증인이 되라. 한 번 더. 사랑하라 내 증인이라. 한 번만 더. 사랑하라 내 증인이 되라. 아멘.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며 성령 충만함으로 이룰 수 있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성금요일 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매어 달리셔서 제일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라고 운명하신 날,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니 주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증거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라. 주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 살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